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먼저 자신에 대하여 입을 열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업적이나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잘 되고 나면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오늘 잘난 것만 강조하죠. 바울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으며 또 정당하게 로마 시민권을 받았고 바울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과 고급 헬라어를 배웠으며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교회를 심히 핍박하는 일에 주동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준 것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함은 직분을 맡기심이라. 원문대로 말한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직은 자격이 되지 않지만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진실을, 중심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선불로 받으시고 인정해 준 겁니다. 직분을 맡아서 일하면서도 진정으로 충성을 다하리라는 그 진심마저 없다면 그것은 끝난 겁니다. 주님은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진실을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베드로는 진실을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것은 누군가가 나의 진실을 알아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못하고 있을지라도 저 사람이 실수한 것이지 본심이 아닐 거라고 알아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잘하지는 못하나 충성된 것처럼 여겨준 겁니다. 능력 있게 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능력도 주실 줄을 믿고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기분 내키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사람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니엘 얘기를 해볼까요? 그가 포로 질순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공동의 적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의 허물을 찾고자 했으나 그는 한결같이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했고 또 개인 생활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늘 하는 기도 생활을 트집을 잡고자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다니엘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그의 기도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하루에 3번씩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했습니다. 누가 창문을 열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신실함은 그가 포로 잡혀 왔을 때부터 시작했고 분주한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변함이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그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충성이요 신실함인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직스럽다는 말이죠. 믿음이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내적인 성실성에서 나온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를 신실하게 다스리시죠. 그래서 주님은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큰 일, 작은 일을 나누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일도 맡기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세로부터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지금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음악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바하가 라이프니치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면서 주일마다 부르는 성가대의 노래를 그는 늘 새롭게 작곡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노래들은 출판되지도 못했고 별도로 작곡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주일 꾸준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훗날 바하의 음악 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그가 매주마다 작곡했던 그 곡들이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바하가 만든 265개의 오르간 곡과 263개의 합창곡과 162개의 피아노곡 그리고 그 외에 수백 개의 오르간 곡들은 그가 날마다 주일마다 끊임없이 작곡했던 그 성실과 신실함이 낳은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일을 맡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변질되지 않고 그 일을 잘 충성스럽게 하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누구였는가를 잊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죄인의 괴수임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을 쓰고 있음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은 항상 교회 안에서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불러서 끼워준 것만도 감사한 겁니다. 나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16절에 보면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왜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단이 들끓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놓고 바울은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단단히 명령한다. 내가 전에 너에게 가르쳤던 것, 너에게 훈련시켰던 것대로 가서 그렇게 싸우라고 명합니다. 바울이 전에 예언한 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일꾼으로 세울 때 단단히 일러두었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선한 싸움은 19절에 있는 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싸운다면 실격패하고 맙니다. 잘해서 이겨야지 남의 실수를 만들게 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짓밟아서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착한 양심을 좋아하십니다. 양심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두신 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때 그 인생은 파멸을 면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고통을 느끼는 것도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죠. 양심이 고통을 느끼는 것도 지금도 꺼리끼고 있는 것들을 빨리 제거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상식이라고 하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상식도 안 되는 일을 하죠. 상식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영성은 이미 썩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배로 말하면 이미 파손하여 침몰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돈이 생겼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아픔을 느껴서 결국은 목을 매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19절에 양심을 버렸다고 말한 것은 마비가 일어났다는 말이고 감각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건전한 교리가 중요한 것처럼 지도자에게는 선한 양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을 버릴 때 믿음이 파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소개하죠. 이 사람들은 바울의 가슴에 창질을 해서 몹시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즐겁게 목회하도록 돕지를 못하고 늘 거슬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그를 징계하여 그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 자신도 언제나 어디서나 이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